손뜨개 인형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옛날 이스라엘 땅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리아는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주민등록을 신고하라는 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신고하러 갔지요.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은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목사들은 깜짝 놀라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말구유로 찾아갔지요.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손뜨개 인형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인형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분들을 위하여 손뜨개 인형들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러한 것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한 성탄입니다. 오늘 설교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다 연락해 주셔서 그분들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불신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산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바다에는 어여쁜 물고기들이,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이 시원스럽게 날며 또 땅에는 갖가지 어여쁜 꽃들이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고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으며 또 먹고 사느라고 애쓰는 그런 고달픔이 없는 그런 편안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쫓았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사탄이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각종 범죄가 생겨나고 각종 질병들 그리고 자연재해가 생겼으며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고달픔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쫓은 결과 참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래? 어떻게 이렇게 벨벨 죄악과 고통이 이렇게 많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이렇게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살기 힘든 이런 세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지요. 에덴에서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각종 범죄들, 각종 질병들, 테러, 전쟁,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흘리는 많은 눈물들, 거기다가 자연재해와 전염병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네 인간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다가 마침내는 천국, 그 영원한 진리와 행복이 깃든 하나님의 품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무슨 뱀이 어떻고 구더기가 어떻고 라는 표현들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보다는 지옥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을 보면 됩니다. 참 김정은 같은 악한 자가 통치를 하니 무슨 인권이란 게 있어요. 그저 마음대로 데려다가 고문하고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참 기가 막히고 참으로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김정은이는 사람이고요. 마귀는 악밖에 모르는, 악밖에는 없는 자예요. 그런 사탄 밑에서 다시 한번 죽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종은 무상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가족 중에 어떤 분도 자영업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힘들다 보니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그런 것까지 겪으시다 보니 자살 기도까지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만 이겠어요. 요즘 물가는 또 왜 그렇게 오르는지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 암병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또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죽는 사람까지도 생겼지요. 정부에서는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제 앞뒤 정황을 들어보니 정말 백신을 맞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또 범죄는 왜 그렇게 심하고 무서워졌습니까? 이제 뭐 어디 딸내미들 결혼하라고 데이트 맘대로 시키겠어요? 응? 사귀던 여자가 안 만나준다고 그 집에 가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그 여자의 집안 식구들을 죽이지를 않나.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까지 자식을 학대해서 죽게 하지를 않나. 정말 너무도 살기 험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 곁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첫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법적인 죄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지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내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 탓을 더 많이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으로 남을 돕는데도 인색하고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들을 합니다. 또 남은 다리가 부러져도 내 새끼손가락 다친 게 더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전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마음이죠. 이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쫓은 결과 인간 내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온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는 살아라 하는 그런 거룩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평생에 남의 물건에는 손 한 번 대본 적도 없는데
그것은 잘 모르는 말이죠. 이것은 법적인 면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법적인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통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고문당하시며 죽어가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이 순간적으로 총을 맞거나 칼로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여도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다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한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귀신이 들려 소리 지르며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곁에 갈 수도 없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써 고쳐주시고 살려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 혈루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7절에서 33절에는 소경의 눈까지 뜨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밖에도 여기저기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죠. 또 그뿐입니까? 바다 위를 이 물 위를 땅을 걷듯이 걸어오시지를 않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시지를 않나. 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시리라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이지요. 전능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신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 목숨마저 몸뚱아리마저 다 내어준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아까워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떠한 절망 상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학이 못 고치는 질병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가지 암병이 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부터 받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그 암병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고 아주 살아나신 분을 제가 그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간증들은 그분만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들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인생에 다 그러한 예비하심을 이미 갖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그저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세상의 문제, 어떠한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이미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는 그러기에 사탄한테 속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지요. 네. 그런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도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문제가 많으며 참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닥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약한 인간이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인도하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해 줄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셋째,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내리시고 각종 자연재앙들을 내리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도대체 간통죄가 폐지되다 보니까 바람을 피우는 일들이 더 흔해졌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아주 늘상 있는 것처럼 성매매로
그 소녀들이 자기 몸을 파는 일들도 흔해졌습니다. 동성애까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를 않나, 무슨 묻지마 살인 같은 거에 자꾸 일어나지를 않나, 악한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들지를 않나, 거기다가 각종 테러, 무슨 자살 테러니 뭐 자꾸 일어나서 사람 목숨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에 복을 자꾸 부어주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부터 회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는 게 너무도 힘에 겨우신 분들 계십니까? 절망 상태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너무나 외롭고 슬픈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십시오.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넘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기독교 방송들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윈의 진화론도 구멍이 숭숭 나는 바람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 즉 창조론이죠. 이것을 같이 넣고 있거나 같이 넣자고 논의 중인 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원래 가설입니다. 증명된 정설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진화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착각해서 정설처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교회의 목사님들께 전화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나오십시오. 모든 죄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성탄을 알리는 캐롤송이 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악은 고아처럼 혼자 있는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혼자 인생의 문제를 다 걸머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이쇼로파이아라 킨스동브레 캐셔바라바 오이샬라발라발라비 캐셔라디 캐라브라디 캐셔발라발라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앞에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오거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너희들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너희들의 흐르는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리라. 닦아주리라. 내 품에 안기어라. 내 품에 안기어라. 갈 곳이 없는 자들아,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 방송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귀에도 다 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그 말대로 이 복된 소식이 오 주여 온 세상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저 내 머리로 판단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못돼서 아버지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도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세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더 하여야 됩니까? 아버지,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을,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을 사람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으로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